할렐루야, 화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헬라 사람이라고도 말하죠. 감정적인 기쁨을 얻기 위해서, 또 근심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또 신들과 이런 교제를 위해서 술에 취했다고 합니다. 그리스 신 중에 술의 신 이름이 바카스입니다. 바카스. 오랜만에 이름 들어보십니까? 옛날에 한국에서 기운나라고 바카스 먹고 그랬잖아요. 그게 술의 신 이름입니다. 바카스 신에게 제사 드리면서 또 춤추고 노래하고 또 술 마시고 또 환락이 또 동반되고, 그렇게 해서 황홀경에 빠지는 그런 술 취함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술 취하지 말라, 얘는 방탕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 타락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영혼의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는 길은 술 취함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평생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게 오늘 헬라어 문법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너희는 성령에 의해 가득 채워지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스스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성령님이 채워주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가득 채워지라, 그런 말입니다. 문법적으로 현재 수동태 명령형인데, 성령 충만은 성령의 인치심, 성령 세례, 이것과 닮습니다. 성령의 인을 쳤다. 인 쳤단 말은 도장을 찍었다는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 세례, 그것은 한 번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성령님의 인치심과 성령 세례가 있는데, 성령의 충만은 그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형이기 때문에, 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있는 삶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체험받아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어제 충만함 받았다고 해서 그걸로 일주일 사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충만, 오늘도 충만, 내일도 충만, 계속해서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성령 충만은 충만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매일매일 성령에 사로잡혀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수동태로 되어 있는 것은 성도가 성령을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하게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 받아, 이건 엄청난 교만입니다. 하나님 보고 감히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성령님을 우리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완전히 나를 주관하고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내 삶을 다스리도록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망대로, 내가 마음대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가지 마라 하면 가지 말고,
해라 하면 하고, 또 이거 심부름하면 네 알겠습니다, 회개하라 하면 회개하라는 양심의 가책도 오잖아요. 그러면 회개하고, 이처럼 성령님께 삶의 주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평생에 계속적으로 능력 있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회개와 간구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에 임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은 회개와 죄사함을 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죄를 깨끗하게 회개하고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를 이렇게 계속 붙잡고 있거나 숨겨두고 있거나 그러면 성령님 절대 충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왜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믿으십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니까. 근데 충만함을 받는 것은 달라요. 성령님으로 가득 채움받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성령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이방인 로마 군인 백부장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님이 그 집에 가득하게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가득히 충만히 받을 때도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회개하고, 물론 예수님을 믿어야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가득히 체험받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이렇게 성령 충만을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는데, 성령 충만의 결과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은혜가 주어져요. 감사하죠? 내가 애써서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내 마음이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마음의 즐거운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길 가는 것 어찌 즐거움 아닌가,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즐거운 거예요. 그런 은혜가 주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은혜가 주어져요. 공부 많이 했다고 지혜가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대학원을 졸업했어도 정말 미련하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학교 문턱에 안 가보신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라도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에 따른 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성령 충만에 큰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 때문에 근심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그런 평안함이 주어지는 것이죠.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두렵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면 성령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이게 무슨 마음입니까? 성령님 충만케 해주세요. 이 평안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두렵고 걱정하고 염려할 일들이 많습니까? 결국은 세상 것을 채운다고 해서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와 충만히 함께 계실 때 세상 것은 부족해도 마음에 평안과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삶이에요. 모든 능력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이 생겨요. 내일 일 해결해야 될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하고 내 삶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내가 어떻게 다 책임집니까? 어림도 없죠. 그렇죠?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맡기는 믿음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물론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할 때 염려할 일이 없지 않아 있죠. 사람인데 그죠? 꼬집은데 성령 충만하면 바늘로 찔렀는데도 하나도 안 아픕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네. 우리 다 육신의 감각이 있잖아요.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돌아가실 때 끝까지 제가 여러 번 봤는데 하나 없어지지 않는 게 있더라고요. 이 신체적인 감각은 안 없어지더라고요. 끝까지 아프시더라고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니까 그게 신체적인 감각 있는 게 고통이지만 축복입니다. 신체적인 고통, 감각 없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한센병자들. 그렇잖아요. 문둥병 드신 분들은 감각이 없어요. 우리 정상적인 육체를 가진 사람들은 감각이 있어요. 마음의 감각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삶 전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9절 보니까 성령 충만의 결과가 나와 있는데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거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성령 충만하면 찬송이 나와요. 노래가 나와요. 마음으로 주께 노래해요. 그리고 20절도 보면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한 마음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러면 권사님 늘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막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우는 겁니까? 아무리 많이 채워도요, 찬송, 노래, 감사 안 나옵니다. 마음이 한쪽에 든든할 줄은 모르지만 노래, 찬송, 영적인 즐거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이 담대함, 이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 지키려고 어디 잠글까? 어떻게 할까? 그러죠. 그러나 성령에 충만하면 찬송이 나오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감사한데 어떡할 거예요? 마음이 즐거운데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저절로 나오는데 어떡할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말이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 되어야죠. 그죠? 그래서요, 우리 성령 충만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인격적인 임재가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더해 주시고 지혜롭게 살아갈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삶을 살든 어떤 인간관계를 하든 지혜가 생겨요. 그리고 또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 사는 지혜가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네. 어제도 이제 우리 교회 임대 우리 재정적인 부분이 좀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우리 교회를 좀 임대 렌트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이제 밤 7시에 과테말라 목사님 가족들이 왔는데 영어도 잘해야 되겠고 스페인시를 잘해야 되는데 마이클 형제가 있으면 좋은데 어젯밤에는 또 마이클 형제가 바빠가지고 못 온대요. 이거 어떡하나. 내 이 짧은 이 영어 가지고 어떻게 대화하나. 퍼뜩 생각나는 게 우리 EM의 다니엘 목사님 생각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또 EM 다니엘 목사님은 거의 90% 이상 한국 사람이 아니라 미국 생각하거든요. 월요일 쉬는 날인데 이게 또 밤 7시에 오라면 또 어떻게 할까? 그래서 카톡에다가 몇 줄을 영어로 쭉 썼어요. 대여섯 줄 쓰고 마지막에 If you don't have time, never mind. 거기까지 딱 썼어요. 만약 시간이 없으면 괜찮다. 그냥 안 와도 된다. 그렇게 썼어요. 근데 다니엘 목사님이 Sure. we go there.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생각나고 지혜롭게 말 쓰고 이게 전부 다 성령님의 도우심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 목사님 오셔서 조건은 이거고 언제 얼마 며칠 동안 쓸 것인지 그 다음에 가격은 얼마인지 그리고 또 부엌은 쓰지 말고 그 다음에 방송실을 쓰지 말고 그 다음에 또 뭐 조건들을 여러 가지 다 이야기를 해줬어요. 내가 대화 안 해도 돼요. 중간에 통역 안 해도 돼요. 나와서 그냥 줄줄줄줄줄줄 다 한 시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다 이야기했어.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자 하는 거예요? 교회 임대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성령님이 지혜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삶의 직장이고 가정이고 자녀들 간의 삶이고 모든 것이 내가 익히 습관적으로 잘 아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데 그런 마음 성령께서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지만 너무 좋아하고 갔어요. 이 교회를 렌트하고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갔어요. 이제 우리 당회하고도 서로 이야기가 맞아야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서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네. 우리보다 그쪽이 더 원하는 것 같아요. 네. 좋으니까. 네. 자기들은 5시 이후에, 7시 이후에 늘 쓰니까, 우리하고 전혀 또 뭐 이렇게 부딪힐 일은 하나도 없죠. 주일도 5시 이후에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성령님의 충만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앞에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는데 고린도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가 좀 느끼는 게 없어요? 뭐가 충만하면 성령 충만과 같은 결과가 나오죠? 너희 속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성령의 풍성히 거하면 동일한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이 막 은혜를 충분히 받으면 감사의 마음이 생기고 찬송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회개하고 그리고 간절히 구하고 말씀으로 가득히 체험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에 성령 충만의 노래와 감사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전부를 소유하시도록 이렇게 하려면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간구하고 죄를 멀리하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사모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기쁨과 찬송과 감사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합니까? 막 일하면서도 감사와 노래가 나옵니까? 성령 충만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정말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성령 충만 위해서 기도합니까?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 충만으로 주님 섬기게 해주시고 직장생활, 가정생활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평생에 주님이 쓰시는 거룩한 아름다운 복된 삶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